4장 16절 말씀과 같이 온 몸, 한 몸이 온 몸이 같은 역할을 할 텐데 그 속에서 온 몸이 되기 위해서는 지체가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겠죠. 온 몸이 예수를 머리로 하여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야 보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요동하는 그 물결치는 그런 흑암의 권세 속에 있다가 거기에서 잘려서 나와서 예수께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이걸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포도나무에 비유하는데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접붙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접붙여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가 세상으로부터 이 가지가 잘려져서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과연 거듭났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나면 이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을 나무로 해서 우리 가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무가 되면 농부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뭔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거예요. 하늘의 양식, 영적 영양분을 우리에게 공급할 때 그것을 받아 누리면 그것으로부터 무슨 열매가 꼭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게 생명 열매입니다. 구원 열매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주렁주렁 맺어요. 우리는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주님께 접붙임을 받았는가, 거듭났느냐, 예수를 믿고 거듭났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머리가 되어서 우리 지체가 이제 붙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체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머리가 중추, 신경계로서 각 마디마디마다 뭘 연결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러겠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수뇌부예요. 우리 몸으로 말할까 하면 수뇌부에서 어떤 것들을 계획한 것들,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서 계획된 것, 그걸 예정된 것. 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과 우리 인간의 생명과 관련될 때는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라고 하고 또 전체 온 우주 만물,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을 더 포함해서는 작정이라고 그래요. 그 계획대로 이제 그 실현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된 대로 펼쳐지는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펼쳐지는가를, 설계도대로 되는가를 이 머리 중추신경대로 해가지고 꼭 온 지체가 마디마디 연결되어서 그것을 전달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몸에도 혈관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동맥, 정맥 있죠? 혈관이 흐려야 우리가 피가 돌아야 살잖아요. 호흡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 피의 순환에 있어서 피는 12만 킬로미터를 돌고 있답니다. 이 거리가 굉장하죠. 12만 킬로미터. 엄청난 겁니다.
이건 모세 혈관까지. 그것은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근데 12만 킬로미터까지 이 피가 순환되고 심장 박동, 중추 신경을 통해서 뭔가 지령을 머리를 해서 지령을 하면 그것을 돌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영양분을 이렇게 돌리게 하기도 하고 피를 통해서 뭔가 막 전달되고 또 오염물은 다시 끌어와서 이 밖으로 내뱉기도 하고 새로운 것은 또 흡입해서 전달하고 그래야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그와 같은 순환 기능이 제대로 머리에서 중추신경계 수뇌부에서 계획된 내용대로 제대로 되어가는가,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찬양하듯이 샀다. 뭘로 샀을까요? 예,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피로 사신 교회.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어 있는 이 자체, 하나님의 자녀된 지체가 교회예요. 이런 물론 건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 결합되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나온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당신은 다른 데서 꺾여져 나와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까?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게 첫 번째. 우리는 이러한 교회된 몸으로서 이제 마디마다 연결되고 이 머리로부터 전달된 내용들이 전달되어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4장 16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마디마다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들, 손이면 손이고 발이면 발이고 우리 몸이면 몸이고 각 지체마다 그 분량대로 역할하는 손이 어떤 사람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해요. 그 기능 따라서 그 머리로 하여금 그 분량대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마디마다 연결되어서 그걸 전달하게 해서 자라게 한다. 기능도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가 됐을 때는 손발을 잘 움직이든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장해 가면서 기능이 발달해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목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슴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지백체가 다 그렇죠. 머리에 지령을 받아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보십시오. 이 머리의 지령을 받지 않고 수뇌부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 이게 머리에서 잘려난 지체를 생각해 보세요. 문어가 머리가 잘렸어. 그러면 발들만 서로 놀아요. 컨트롤도 받지 않아요. 제 마음대로.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은혜를 받지도 않고 그 팔다리가 자기 역할을 한다고 붙어 있는 척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죠. 그래서 이 팔다리 사지백체는 서로 간에 협조를 하는데 이 손이 왼손이 오른손에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왼손에 모르게 하고 머리, 발, 코, 입 이런 것들이 서로 도움을 주더라도 서로 어떻게 알고 도움을 줄까요? 부족한 걸 머리에서 판단해서 이 오른손아 왼손을 도와라. 코야 입을 도와라.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그래서 각각 기능마다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머리 예수께서 다 컨트롤해요. 예수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온몸이 지체가 기능을 해요. 교회도 각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기능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오늘 에베소서를 말씀 보고 있습니다만 에베소서가 교회론이거든요. 교회에 관한 내용을 여러 가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릿속에 컨트롤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우리 지체로서.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다. 손에 무슨 오염이 이렇게 있어서 기능을 못 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몸의 지체를 고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죠. 각 머리로부터 레이더망처럼 전부 온몸을 다 이 머리로부터 전달돼 가지고 다 그 역할을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 호르몬이나 뭔가 더 집중적으로 그것을 치유할 수 있도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기능이 장애적으로 기능을 못했던 것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게 돼요. 때에 따라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이 손에 의해서 이 발이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손으로 하여금 발을 자꾸 주물르게 해가지고 이 기능을 제대로 돌게 하는 그 길을 열도록 사랑의 어떤 원자탄을 던진다고 할까요? 그 레이더망에 그 요 속에 있는 우리의 세균들을 폭파시키려고 여러 가지 약을 투여하게 하고 손으로 약을 먹게 해서 그 속에 약기가 들어가서 이 속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 병원군을 몰아내고 폭파시키고 죽이고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까지가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령을 받아야 된다. 이 지령이라고 하니까 좀 우리가 말씀 받기가 저 위쪽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지령이란 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명령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했느냐 하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하죠.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의 하반절 말씀 보면 이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예수 안 믿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 일을 아무 일도 했다라고 그래요? 안 했다고 그래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예수 안 믿고 하는 일들이 위대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근데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평가는 대단한 일처럼 보이고 위대한 일처럼 보이고 찬사를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헛짓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 주님께서 훅 불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막 잘 이루어진 것 같고 근데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한번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이웃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 없이 이루어지는 일 잘 나갈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을 항상 소개하세요. 그럴 때. 그러면 주님께서 그에게 그를 영접시켜서 즉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할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죠.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구하라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고 구해봐야 세상 것 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볼 때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안 했다. 그건 일이 아니다. 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접붙임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위에서 우리가 지체가 되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과연 붙어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뭔가 붙어 있게 한 다음에 자라게 하겠죠.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라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있으되 저와 여러분은 심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전달해 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해서 심어. 또 그를 물을 줘요. 그러면 물만 주고 심는다고 해서 저절로 막 이게 자라납니까? 누가 자라게 할까요? 누구예요? 농부는 누구예요? 포도나무에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자라나게 하는 것은 아버지예요. 우리는 심고 아침에 씨를 뿌려보고 그리고 언제 날까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다 자라나게. 뭐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지체됐으면 점점 이 몸집이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갈 때까지는 자라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자라나게 해서 처음에 어린아이들에게는 딱딱한 음식을 먹일 수 없어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딱딱한 복음의 말씀도 전달하면 받을 줄 알지만 의외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이 그러한가요? 정말 때묻지 않는 그 말씀을 순전히 바라서 이렇게 받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시기 쫙 빠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자라나는 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령한 저지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신령한 거잖아요. 그러면 쑥쑥 자라겠죠. 우리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요. 그래서 성장할 때에 과연 자라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처음의 신앙이 마지막 신앙까지 점점 자라야지 자라다가 중단돼서 이 정도 자라났으면 나는 충분해 라고 스스로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나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어제 말씀보다도 오늘 말씀 변화된 거 있을 거예요. 어제보다도 오늘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자라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변화가 없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귀로 한쪽 귀로 듣고 이쪽으로 흘려버리면 이 가슴, 우리 온 전신 이것까지 움직이고 뭔가 움직여서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온다고 하면 큰일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벌어지지 못하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말씀을 심었는데 이 사단마귀가 그걸 쪼아가 버리고 또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염려, 근심, 걱정으로 금방 깊이가 뿌리박지 못하고 그냥 뽑혀버리기도 하고 또 돌박 같은 그 내 마음이 딱딱해서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말씀을 딱 심어놓으면 튕겨요. 퉁퉁퉁. 말씀을 증거할 때 이 강단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을 자세히 못 드려요. 이런 것은. 그러면 그 말씀이 깊게 뿌리를 박을 때 30배, 60배, 100배, 만배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심겨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고 하면 우리 인간으로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집어넣으려고 한대요. 성령께서 오셔서 마음을 갈아엎어줘야 돼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딱딱한 마음,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을 성령이 마음을 갈아엎어줘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될 때 말씀이 심겨져서 성령께서 보호하고 그 말씀이 쑥쑥 말씀이 키워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라날 때 교회의 성장도 같이 또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계속 연결해서 또 구원받은 저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접합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인원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라고 있을 때 그걸 보호해주고 보존하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6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랑 안에서, 그죠? 오늘 에베소서 4장 16절 하반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야 돼요. 미움, 우리가 어떤 식물을 놓고도 자꾸 저주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시들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사랑으로, 또 사랑으로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랑은 달라요. 생명의 말씀의 사랑으로 자꾸 그를 권면하고 그를 인도하게 되면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고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각 머리 지체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가 협력하고 사랑을 내밀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할 때 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않고 일반 교인들이 서로 간에 한 마음 되자고 해요. 자, 그 마음은 좋잖아요. 그런 말은. 근데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게 어려움냐? 보세요. 성도 간에 우리 당신하고 나하고 하나 됩시다.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이 사람이 당신 나하고 하나 됩시다. 당신 하나 됩시다. 사람이 다르면 세 사람이 세 사람, 10사람이 10사람 다 마음도 다른데요. 이게 하나 될 수 없어요. 서로가 이렇게. 그러면 하나 되는 방법은 뭘까요? 머리로 예수께 연결돼요. 잘 보세요. 하나 되는 방법. 이분도 예수께 연결돼요. 예수께 연결돼요. 예수를 머리로 해서 이게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더러 우리 하나 되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더러 하나 되라고 그래요. 이더러 하나 되라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거지, 예수를 제쳐놓고 머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서로 하나 되려고 하면 자기 이익만, 자기 유불리만, 자기 손익계상만 갖고 이해타산으로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기는커녕 이 사랑이 와야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사랑이 없는데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서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이 머리 대신 예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 정의이지, 정. 인간성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더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예수를 통하여 뭘 우리에게 부어줘야 돼요? 부어주는 거 뭐 해야 돼요? 부어주어야 될 거. 예? 뭘 부어줘야 됩니까? 사랑을 부어주는데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넘쳐나요. 그 사랑을 막 전달해요. 그러면 성령을 받지 않고 사랑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은 먼저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저 사람은 사랑이 있어. 근데 자기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잘 전달하면 저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교제가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진정 교회됨으로써 사랑 안에서 더욱 자라가는 이 하나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구원의 뜻과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사온즉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지체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주로 고백하는 그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사 사랑을 전달할 때 우리 모두가 생명으로 다시 깨어나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